본문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기서 전파한다, 전파라는 이런 단어는 뭐 믿으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선포한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한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선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 사자가 왕의 어명을 반포한 것 같이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하다라는 이 본질적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셨느냐? 성경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죠. 복음을 전파하셨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전파자로서 또한 사역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최초의 신약에 있어서 최초의 전도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을 분명하게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전파하셨는가?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회개하라. 믿으라라는 말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믿으라. 그런데 그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믿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잘하는데 회개하라라는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머뭇거린다든지 아니면 빼놓는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또 쉽게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말씀을, 이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 놓고 저도 이 사형리를 이용해서 전도를 자주자주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 전도 책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형리도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사형리뿐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좋은 곳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복음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회개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수준이 아니죠.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갈 것 같아 라는 생각하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죄인 아닌 것 같고,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갈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껏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면 보험용이 보험용. 예수님 안 믿어도 지옥 안 갈 것 같은데 보험이라도 들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서 믿으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은 물론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참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해방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은 또한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고 나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울러 그 다짐을 요구해요.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 중심의 삶에서, 죄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죄와 단절하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고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복음을 모르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의 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회개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방향도 전환하지 않고요,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거짓이에요.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믿기 전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럴 거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여기서 지금 죄의 문제를 돌아선다는 것, 죄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죄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짝할 수 없다. 때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악 가운데 다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뒹굴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와 싸우려 들지도 않고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변화할 마음도 없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믿는 건가? 정말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보험용으로 예수 믿는 건가? 회개를 빼먹은 믿음은 자칫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가르친다, 복음을 전한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석가 바클레이는 전파와 가르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파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타협적이에요. 복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뭐냐?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전파와 가르침은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일의 선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전도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하세요? 그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보통 가르치심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권위가 느껴지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그 가르치는 현장,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그 가르치심에 역반응을 일으켜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그래요. 주님의 가르치심의 능력, 그 권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가 아니에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여전히 여러 번 보여주시지만 본문에서의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현장,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가르침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주 좋은 열매들만 나타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주님의 가르치심의 그 현장 가운데 심한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 가운데 조롱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가르침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참된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최고의 결과는 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세워졌냐면 제자들이 선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자,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제자는 본질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어떤 사람을 일으켰냐면 제자를 일으킨 거예요. 제자를. 그 제자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세워진 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르게 양성되었던 제자들, 그들이 대대로 2000년을 흘러오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에까지 이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 특별히 12제자 세우는 것을 좀 폄하하는 그런 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잡히셨을 때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르쳤는데 다 쓸데없네, 가르치면 그래서 안 돼 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미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국 다 헛일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심이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정말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3년 반의 사역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 역시 또 다른 제자를 주님과 같이 양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이 가르침 사역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대를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열매가 무척이나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르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엄청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감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사역이 대를 이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인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31절 같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날이 저물었는데 온 동네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전부 다 그 문 앞에 모였어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고치시는 사역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 안 하셨어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등 지장 없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이 전파하시지 않았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됐을 거고, 가르치시지 않았으면 대가 안 이어졌으니까 안 됐을 텐데, 고치시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뭐 고치시지 않았어도 그래도 큰 영향은 없었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주님의 주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할 때에 이 치유 사역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치시는 건 뭐냐? 마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장차 맛보는 구원을,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을 맛보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질병이 그냥 인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와 형벌로서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병의 근원에는 바로 인류의 타락이 있어요. 인류의 타락이.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락이 없었으면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가 망쳐버렸던 그 구원, 인류가 망쳐버렸던 그 에덴 동산, 인류가 망쳐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우리 주님의 선포인 거죠. 마가복음 11장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를 묻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도 좀 헷갈렸던 것처럼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거의 대부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명이요,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머물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실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긴 질병이 없어요. 거기는 아픈 것이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신다. 오늘날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 이메일로 권성수 목사님의 글이 종종 들어옵니다. 작년에 그 권성수 목사님 보낸 이메일 중에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이윤경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 사역하던 중에 몸이 허약해졌어요. 서울에서 검진해 보니까 유방암 말기래요. 유방암뿐 아니라 폐암도 발견됐대요. 이 유방암이 임파선으로, 폐암은 고관절과 목뼈로 전이가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면. 그래서 서울에서 약물 치료하던 중에 이제 미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미국에 집이 있으니 미국 집으로 돌아가야 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유방, 임파선, 뼈에 있는 모든 암이 사라져버려요. 폐에만 암이 남아있어요. 폐에만. 한 달 뒤에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암도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종양학과 의사는 왜 암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사선과 의사는 정말 암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성수 목사님도 그 과정 중에 이 선교사님을 사실 만났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옮겨와 봤어요. 요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치료는 천국에서 다 될 거예요. 치료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완전하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치료돼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천국에서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중에 누가 병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더불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 선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차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차례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가르치시며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그리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받은 우리, 복음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같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도 언제 고쳐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